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 올라가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우연히 되겠지 이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 병에서 놓여 완전한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병은 고쳐지지 않지만 내나 마리아처럼 죽음을 몇 번이나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엉성한 다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천상의 목소리를 줘서 그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나의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야 방법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21살 때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 손목을 잘라야 했습니다. 손의 신경이 완전히 교통사고로 신경이 다 손상돼서 손목은 완전히 다 썩어가지고 신경이 없고 통증도 못 느끼고 손톱 다 빠지고 썩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잘라야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잘라야 될 때 처음에는 원망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원망이 쏟아지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손만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찾으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비록 손을 고쳐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간절하게 구하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놓고 정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문제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왜 잘 안 일어나냐면 하다가 포기해요. 그 하나님을 찾았다가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기간에 안 이루어지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격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계속 있고 저들이 이제 들판에 있다 보니까 사흘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에 쓰러질까 봐 예수님은 저들을 생각합니다.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격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적, 기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흘이나 먹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지금 이들이 사흘이나 먹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어서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배고픔을,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자들과 의논하십니다. 제자들과 의논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일까요? 제자들도 함께 이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를 할 때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목회자가 의논할까요? 의논한 이유는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참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예수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여기 백성들이 배고프네? 그래, 내가 먹을 걸 좀 줘야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부르시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헌신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물고기 7마리 아니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너에게 먹을 것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병 이유도 마찬가지고 7병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제가 이번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이것만 되기만 하면 제가 주일하겠습니다. 뻥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큰 것을 맡겨주는 거지, 지극히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것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지금 이 작은 헌신부터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은요,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담겨져 있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시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37절에 보니까 7 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바자회를 열었어요. 바자회. 지금도 바자회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바자회를 할 때요, 어떤 상황이 놓였냐면, 바자회를 하겠다는 날씨가 어떤 날씨였냐면 폭우가 치는 날씨가 그 바자회 날씨와 딱 겹친 거예요. 그러면 바자회를 해야 될까요? 취소해야 될까요? 근데 밀고 갔어요. 하나님은 바자회에 다 준비해서도 하나님 하실 줄 믿고 밀고 갔어요.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비 경험해 보셨죠? 여기까지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자회를 하는데요, 바자회 할 때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참여하는 성도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그때 당시 수성동이라는 동네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그 옆에 문화동, 나운동 거기는 싹 비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바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헛되지 않도록 이 바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바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그만 그 헌신을 통해서요 엄청난 그 바자회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다 팔렸어요. 그 폭우가 내려지는 그날에 그 다른 데는 다 폭우가 내려지면 다른 데도 내리니까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팔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돈 계산을 다 하고 돈 계산을 다 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폭우가 거기에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4,000명이 먹게 돼요. 여러분 혼자 독차지하는 4,000명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4,000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많은 사람이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38절에 보면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러니까 남자만 계산해서 4,000명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더 많았겠죠. 어린이도 있었으니까 4,000명 플러스 남자들이 모였다면 여자들은 그 2배,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그 0.5배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분이 위대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분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의심하는 기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이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4,000명분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4,000명분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대행자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